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875페이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최다희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 한 해 즐거우셨죠? 행복하셨죠? 만약에 아직까지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혹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이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니면은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최고의 마무리는 감사다.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해마다 나오죠.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묘서동처입니다. 즉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등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들이 감시자나 관리자로 세웠는데 불법 배임, 반칙을 일삼는 세력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속출한 올해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정말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란한 어떤 우리나라의 정국과 그 사회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으며 일거수일투족 나를 주관하신 분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모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예수제자교회들은 굳건히 한 해를 잘 보내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누구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림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제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제한을 받음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동행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영상 말씀 나눔이나 주일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쉬지 않고 지속되게 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한마디면 사실 다 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무리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0편 3절에서는 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다 거부하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하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시편 100편 전부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3절 보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아직 저는 50대라잖아요. 60대, 70대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만큼 불안한 게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지금 모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젊은 30, 40대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만큼 불안한 게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오늘 시편 100편 3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신도, 그래서 내 삶도, 나의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고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비틀어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못살게 굴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집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오늘 52주, 제가 주부를 하면 항상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하는데 52호 이러면 마음이 좀, 그래도 52주가 벌써 또 다 됐구나.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주부 만들어 보면 51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52 딱 맞으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른 양으로서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 은혜에 진심 어린 감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중에도 우리는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말하지만은 감사의 반대만은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주인 되신가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뒤통수를 몇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다고 앞에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뒤통수를 때리시지. 누구한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해가 뜨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해가 뜨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전과 공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없이 그냥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온 우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세상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해 우리 모두를 향해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여러분은 2021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모든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온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혹시 당연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사예요.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그러고 기도의 바구니에 한 천사에게는 간구를 담아오라고 그러고 다른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는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기 힘들 만큼 무거웠지만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는 덜어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바구니를 든 그 천사에게 어째서 그 바구니가 그렇게 가볍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담은 저 친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은 간구를 담은 저 친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은 감사를 담은 제 바구니는 가벼운 것입니다. 라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날 설교를 다 해놓고 찬양을 고르는데 찬송가를 다 뒤지는데 감사 찬송이 몇 개 없어요. 있다는 찬송은 맥주 감사, 추수 감사할 때. 그 찬양 빼고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복음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졌어요. 맨날 부르는 뭐 장미꽃 가시에 감사나 아니면 감사해요 주님 그거 외에 별로. 특히 복음송가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많이 대변하잖아요.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찬양은 참 많은데 감사의 찬양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맨날 간구만 하는 것이에요. 간구만. 달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다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고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보다 2021년에 여러분 더 성숙하셨죠? 느끼시죠?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분명히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더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더 성숙했으면 우리의 뭐도? 우리의 감사도 성숙한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지천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지천에 널려있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썼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 정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또 고린도 후서를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할 동안 어떻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의 사도급마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부터 범사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받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감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십자가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껏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신기한 것은 기독교는 내가 실패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붙들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감사는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깊이 알게 되면 감사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어느 정도 깊습니까? 그냥 툭 치면 감사가 나올 정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툭 찌르면 바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사의 깊이가 깊어야 돼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감사가 깊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깊어져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편에서는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 100편은 저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100편 시를 찍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지은 시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BC 606년에 1차로 포로를 갔고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586년으로 보면 5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과연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미 7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리도 멀잖아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출발할 때 많은 걸 챙겨왔다 할지라도 이미 도착했을 때는 거의 다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황무진 땅에 와서 그들의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감사로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 이 시예요. 정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바벨론에서의 삶과 한 해 동안 내 삶을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 말은 여러분 그 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주로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가 곧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가는 가장 복된 길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이거 원하잖아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심을 원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2021년) 한 해를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 2022년도에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매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 감사의 예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